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결실하고 수확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결실과 수확도 중요합니다.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영적인 결실과 수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 마침 본문이 결실에 대한 건데 영적인 결실과 수확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기도하기를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열매를 가득 맺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두꺼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은행 잔고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래서 열매를 가득 맺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9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그들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랑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사랑이라고 할 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찬송가 512장 우리 부를 때 이렇게 찬송하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하리라.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 앞에 찬송가 511장에도 보면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구주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정 소원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점점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그런 소원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급하게,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가장 열심히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기를 이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점점 더 뜨거워지기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뭔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 예수님께서 이어서 마태복음 22장 39절을 말씀하시기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도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요? 어제보다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우리가 더 풍성한 사랑으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면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사. 우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더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에서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에는 에피그노시스라고 합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에피그노시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보다 깊고 심오한 그런 지식, 영적인 지식,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명은 뭔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그것을 그냥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실제로 우리가 행동 가운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총명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제를 나누면서 신비로운 하나된 체험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통 명상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그런 체험을 하기 위해 거기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것이 또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더 풍성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총명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열심으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말로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찬송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왜 내가 하는 말은 행하지 않느냐?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왜 내가 말하는 말은 듣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그게 뭐 사랑하는 거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방법을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또 사랑과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더 많이 풍성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사랑도 더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더 사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더 사모하고 배우고 읽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라가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웃을 온전히 제대로 풍성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 이웃을 용서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늘 이웃과 다투고 싸우고 마음은 차갑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왜 이웃을 사랑할 줄 모르고 그리고 용서할 줄 모르고 왜 그럴까요?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 풍성한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 총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제대로 사랑할 수 없고 맹목적이고 어리석은 잘못된 그런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도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라면 그러면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그 사랑이 또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욕먹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만 되면 그 주변의 도로에 불법으로 주차한 차들 때문에 그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왔다가 차를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그냥 아무데나 주차해 놓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은 뭐 자기가 차를 타고 나려는데 길이 막혀 있고 번잡하고 복잡하고 휴일날 그러니까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겠죠. 그런데 교회 주변의 이웃들은 그렇게 화가 나 있고 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면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지식과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또 동성결혼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식과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지 알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총명이 없기 때문에 뭐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 인간의 생각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웃을 죄의 길로 이끌고 멸망으로 이끄는 어리석은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10절이 말씀하는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 있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자기 거 아주 잘 챙기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 어리석은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지만 행동은 전혀 딴판인 위선적인 그런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됐어요.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쾌락을,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그런 세상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온전히 사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거짓된 사랑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별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총명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나 이런 참된 분별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배우고 상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학생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학생입니다. 학생 그러니까 아이고야 또 숙제해야 되나? 나 학교 졸업한 지 50년 됐는데 학교 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막 여러분 가끔가다 꿈꿀 때 학교 가는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아이 큰일 났네 막 그런 꿈 꾼 적 없습니까? 저는 가끔 있어요. 저는 가끔 숙제를 학교 가는데 학생이에요. 근데 숙제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야 큰일 났네. 그러다가 깨니까 이제는 학생 아니구나. 학교 안 가도 되는구나. 이거 안심이다.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학생입니다. 죽을 때까지 학생이에요. 어떤 학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학생.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또 외우고 묵상하고 또 그것을 나가서 행할 줄 아는 그런 학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새롭게 배우는 그런 학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0절에는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하기를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다 진실되고 허물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되다라는 말은 밝은 햇빛 아래에 드러낸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둡고 그늘진 곳에 있으면 잘 안 보이죠? 거기에 뭐가 잘못이 있는지 뭐가 묻었는지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밝은 햇빛 아래 내놓으면은 모든 게 환하게 다 보이죠. 우리가 밝은 햇빛 앞에 내놓았을 때도 그 어떤 흠이나 어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밝은 빛,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도 우리 안에 그 어떤 거짓이나 속이는 것이나 또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상태를 진실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만 진실된 것이 아니라 때로 우리는 진실된 척 하는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앞에서 보실 때에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속이거나 숨기는 것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그런 사람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은 책망받을 일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진실되고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없는 허물 없는 그런 성도로 매일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시 말해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주님 만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보실 때에 정말
숨길 것 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책망받을 일이 아무것도 없는 흠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오셨을 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모습으로 우리 주님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즐겁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적인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마음이 진실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게 될 때도 부끄러움 없이 기쁘게 만날 수 있는 이런 내적인 경건, 그것을 우리가 늘 유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내적인 경건이 바깥으로도 드러나야 됩니다. 그것은 외적인 경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진실함과 또 흠없는 거룩함이 바깥으로도 드러나는 그런 외적인 경건이 있어야 되는데 11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기도는 바로 우리의 내적인 경건이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나서 외적인 경건으로 나타나서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만 거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거룩하고 또 경건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의가 바깥으로 드러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의가 있습니까? 의로움. 여러분들 안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있지요? 예, 없으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가 있습니다. 그 의를 이제는 바깥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착한 사람은 착한 열매를 맺죠. 못된 사람은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계신 것이 바깥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9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풍성하게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그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우리 삶으로 풍성히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가득 맺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무슨 큰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결실과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열심히 수고하는 일에
결실과 수확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그런 결실과 수확이 없다면 이것은 더 크고 두려운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그것을 불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무서운 말씀이 어디에 있나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가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열매가 없으면, 3년을 얻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그 땅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 그 나무를 찍어서 그냥 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어지는 8절부터 보니까 과원지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다행이죠. 그렇죠? 예, 당장에 찍어서 불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참아봅시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줍시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열매를 가득 맺은 게 없을지라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기회를 무시하지 말고 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열매를 가득 맺는 일이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면 이미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그리 힘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일,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의를 옷 입혀주셨고 그리고 또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원의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그 일을 우리가 바깥으로 드러내고 그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로지 우리 손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본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우리 요절 말씀이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여러분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총명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늘 진실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우리 주님 기쁘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